여러분, 이제 제법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햇볕이 드러나면 덥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야구장의 열기 요즘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특히 이 부산을 근거로 하고 있는 롯데 팬들은 요즘 약간 신이 났습니다. 이기고 또 승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구장과 관련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거기에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아마 1루, 3루측 관중석을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시죠. 여기는 아마 좀 좋은 좌석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뭔가 대답이 나오실 만도 한데, 모르시겠으면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야구장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나 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시던데, 바로 광고죠. 광고 내용들입니다. 야구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빈 공간이 보이는 곳에는 여지없이 이 광고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잠실구장에 온 사방에 광고가 다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비싼 자리는 어딜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제일 비싼 자리가 어딜까요? 사람 눈에 잘 띄는 데겠죠? 주로 TV를 보는 야구장에 온 관객들 뿐만 아니고 그 TV로 방영되면은 TV에서 아마 주목받는 장소가 아마 제일 광고비가 비쌀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딜까요? 포수 뒷자리죠. 심판, 투수가 던지는 투수 등이 보이고, 그 다음에 포수가 딱 이렇게 공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심판이 그 뒤에서 딱 매 같은 눈으로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가름하는 그 뒤에 보면 여러분, 광고가 쫙 나옵니다. 아마 거기가 최고일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잠실 야구장에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서 이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 장소가 있는데 제일 비싼 광고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야구장 제일 첫 번째 보였던 그림 중에 저기 전광판 옆에 보면 여러분, 불이 비추는 바로 그 탑에 설치된 광고입니다. 거기는 1년에 약 광고비를 3억 5천 정도를 줘야 저기에 광고를 하나 달 수 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억 5천 정도는 껌값이다, 이렇게 얘기시네요. 여러분, 아마 저기가 홈런 딱 치면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저쪽을 공 넘어가는 데를 보잖아요. 아마 홈런 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쳐다보는 저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아마 제일 많이 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자리가 바로 그 심판 뒤, 포수 뒷자리입니다. TV에 자주 비치는 그곳이죠. 거기도 약 1년에 광고 홍보를 하려면 약 2억 7천 정도의, 현재로서는 잠실구장에 그 정도 된대요. 여러분, 기업들이 왜 이렇게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할까요? 어쩌면 관심도 안 가지고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기업에서 헛돈 쓸 리가 없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뒷받침이 있어요. 뭐냐면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아도 자주 눈에 띄는 그것을 우리 뇌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것이 필요하게 될 때 그걸 번뜩 떠올려서 자주 보았던 것, 자주 경험했던 것, 그걸 그냥 익숙하게 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에펠탑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1889년 3월 31일 이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이 에펠탑이 세워졌습니다. 1만 5천여 장의 쇠조각들이 붙었어요. 250만 개 정도 되는 나사못으로 약 7천여 톤이나 되는 무게로
320m가 넘는 높이로, 여러분 1889년에 그게 세워진다 할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시인도 예술가들도 그리고 그 프랑스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흉물을 만들어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안 된다. 그래서 300인의 반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서명을 해가면서까지 지도자들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CS는 좋다, 그러면 일단 20년 정도까지만 이걸 두고 그 다음에 뭐 철거를 하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거기요, 꼭대기에, 높은 꼭대기 탑에 송전탑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제거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놔두자 해서 결국 이 에펠탑이 그대로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프랑스 파리에, 여러분 파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도 관광의 명소가 됐지만 프랑스 파리 하면 에펠탑 아닙니까? 프랑스 파리 가서 에펠탑을 못 보면 뭐 제대로 관광을 못한 게 된 정도로 이제 유명한 것이 되어버렸고 프랑스인들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이게 좋지 않았습니다. 흉물이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철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냥 눈만 뜨면 330m 정도 되는 그 건물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눈만 뜨면 보게 되고 또 눈만 뜨면 보게 되니까 처음에는 안 좋다, 별로다, 저건 흉물이다, 없애야 된다 하던 것이 점점점 마음이 가고 정이 가면서 좋은 것이 되었고 이제는 파리를 대표하는 그런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명물이 된 것이죠. 얼마나 자주 접촉하느냐, 얼마나 자주 가까이에 그것을 두고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도 물건도 호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뭐 어떤 물건이나 에펠탑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오래간만에 오신 분에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겠거니 하고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랜만입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부끄러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어제 뵙고 또 뵙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게 성도로서 더 여러분 좋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랜만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건 난처한 겁니다.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을 오랜만에 뵈러 오고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큰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조금 양심에 찔리는 그런 행동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빈도가 잦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자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자주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며칠일까요? 일주일입니다. 최소 단위입니다. 이건 최소. 여러분 최소한 믿음에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데 한 주를 내가 죄송합니다. 땡가 먹어도 그냥 속이 편하다. 이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 한 번이 그냥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좀 마음이 무거워요. 한 2주 3주 그러고 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4주 5주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희미해져 갑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예. 그냥 무감각해져요.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그럼 그렇게 되면 은혜 받기 곤란한 거죠. 그런 삶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빈도만 많다고 그냥 수요일도 주일도 새벽에도 그냥 나는 안 빠지고 교회에서 있는 모든 모임과 집회에는 내가 참석하니까 이만하면 됐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도장 찍듯이 그냥 내가 몇 번 안 빠지고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모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모함에 더해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우리가 더 알게 되고 하는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즐겨 나감이,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감히 아이고 힘들다가 아니라 여러분 기쁘고 설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택하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은요 신약의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처했어요. 여러분 그런 죄 가운데 죄의 징벌과 형벌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택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심장에 손을 자주 대셨나요? 여러분 맥박에 손을 자주 대셨나요? 뭔 말인가 하는 분들이 지난주에 땡거 먹으신 분들이, 여러분 심장에 손을 얹어서 가슴이 뛰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마음에 다짐하자고 그랬죠. 내 심장이 뛰는 한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숨쉬는 동안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단입니다.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세상대로 휩쓸려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택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다시 택하심을 받아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삶의 자리에서 제 연약함 가운데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택하여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세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12세기, 13세기 기독교에도 암흑이 있었어요. 그때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사진이 없으니 그림으로 보면 대충 이런 그림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유명한 중세 신학자입니다.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기도문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깊은 펠리컨 주 예수여,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은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네 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일 앞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랑 깊은 펠리컨. 펠리컨이 뭡니까? 새입니다. 새. 펠리컨이라고 하는, 여러분, 새. 이러면 그림이 쫙 넘어가 줘야 되는데, 여러분,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 아시잖아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황제 펭귄의 부성애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또 어머니들이 약간 언짢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성애도 있는데 바로 이 새입니다. 이 펠리컨은요, 알을 낳아서 새끼를 놓으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자식을 키웁니다. 새끼를 키웁니다. 먹이를 찾아올 때도 있고 먹이가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먹이가 모자라면 이 펠리컨은요, 자기의 심장을 쫓고 자기의 살을 쪼아서 자식에게 먹인다 그래요. 그리고 이 새끼가 병들었어요. 시름시름거리고 그러면 자기의 혈관을 쪼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새끼에게 먹인대요. 새끼는 이 어미 펠리컨의 사랑과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사실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은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펠리컨의 희생, 이 펠리컨, 이 어미의 모성애를 보고 이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 깊은 펠리컨 주 예수여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펠리컨과 주 예수님의 사랑이 닮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너무나도 그것과 닮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 깊은 펠리컨 주 예수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일기를 잘 적진 않지만 가끔씩 일기를 적습니다. 그래서 뭐 흠이 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 일기니까 제가 여러분께 약 8년 전에 제 일기를 간단한 것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너무나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목은요, 윤상이가 3살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 아들놈이 3살인 윤상입니다. 새벽 예배 때문에 함께 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하루는 함께 자게 됐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혼자 먹으려고 맛있게 생긴 자두를 몇 개 씻어서 내 방으로 가져왔는데 갑자기 방으로 쑥 들어오더니 함께 자자고 안기니 어쩔 수 없다. 자두를 발견하고는 나보고 깎아달란다. 껍질을 잘 벗겨서 알맹이만 먹기 좋게 잘라서 입에 쏙 넣어주었더니 좋아란다. 한두 개 먹더니 자두가 없어질 때까지 까주는 손 보고 웃고 아 하는 내 얼굴 보고 웃고, 자두 없어지는 내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입속으로 잘도 들어간다. 결국 자두는 모조리 윤상의 입속으로 다 들어갔다. 껍질만 몇 개 주워 먹었다. 여러분, 자두 껍질이 얼마나 씁니까? 그 알맹이 먹고 싶은데 나도 그 아들놈 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 입에 들어가는 거 빼내서 내가 먹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못 먹어서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사랑으로 불러서 먹여주고 싶고, 그 먹는 거 보고 좋아하는 모습 보고 아버지도 같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아들을 꼭 안고 사랑해,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이참에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한번 더 하자 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에게 딸에게 주는 것이 아깝던가요? 특히나 연약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부모는 더 사랑으로 먹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부모된 마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자주 나가야 되나요? 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 보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세요.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세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나는 우리를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힘주시고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분, 여러분 사랑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전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저는 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느 부분에 우리가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비가 주인이 돼요. 종이 주인이 돼요. 이것은 역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끌고 갔던 그들이 다시 도리어 끌려오게 될 것이고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임을 받고 승리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역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여러분, 야구 이야기를 했으니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여러분, 야구를 하다 보면 제일 재미난 스코어가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아니, 그게 뭐 이기면 좋지, 뭐 이기면 재밌지, 이기면 재밌고 지면 재미없는 거지, 뭐 재밌는 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코어로는 8대 7,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것을 부르는 이름은요, 케네디 스코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야구가 우리나라로 오면서요, 여러분, 메이저리그에도 우리 야구 선수들이 많이 진출했잖아요. 제일 야구를 막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제일 재밌는 그 점수, 이것은 뭐 일방적으로 10대 0 뭐 이런 거 재미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결과 났다고 꺼버립니다. 그런데 9회 말까지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게 2대 3 됐다가 4대 5 됐다가 7대 7 됐다가 8대 7, 여러분, 이 점수가 딱 9회까지 되면 이게 점수도 적당하게 나고 그 정도 되면 많이 휘둘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이게 이길지 말지 호기심 가운데 막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 뭐 홈런이라도 한 방 때리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수를 가장 재밌는 점수라고 그래요. 케네디 스코어라고. 여러분, 8대 7입니다. 뭐 8대 7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구에도 역전의 묘미가 있고 스포츠에도 역전이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셨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어지는 그런 승리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리였죠. 사울이 갑인 것 같았습니다. 사울이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다윗을 붙들어 쓰셔서 다윗이 역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다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만의 손에 유대인의 목숨이 다 달려있는 것 같았어요. 에스더가 왕후였지만 별로 힘도 못 쓰고 모르드게도 유다인들도 다 이 하만의 계략에 다 빠졌어요. 여러분, 도리어 모르드게는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을 처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셨어요. 역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이 모자라도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역전을 이루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찢기고 피 흘려서 이제 끝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역전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역전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쉼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슬픔과 권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시기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옷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지만 행복한 죽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종교를 얻을 수는 있지만 소망하는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데 여러분 거기에 참된 안식과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던가요? 여러분 휴가를 다녀왔다고 참된 쉼이 있던가요? 예수님은 도리어 참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공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 지나갑니다. 다들 산과 바다, 해외로 또 좋은 곳으로 쉼을 얻으려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 중에는 그 쉼을 얻으려고 성도로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주간 저는 이 휴가가 쉼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예 각오를 했습니다. 또 봉사의 다른 한 장면이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이 애들이 뭐 초등학생인데 제가 뭘 쉬겠습니까? 뒷바라지 해야죠. 그런데 가기 전부터 사실은 암울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비 온다는 거예요. 내내 비 올 거다. 월, 화, 수 비 올 거다. 저희 아내가 그 일기예보를 보고는 애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휴가 뭐 어디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비 오면 뭐해요? 가지 마요. 야 지금 다 뭐 지금 우리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 가정과 함께 갔는데 예약을 다 해놨어요.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둘러대며 한다는 말이 그랬습니다. 비 오면서 노는 것도 한번 즐겨보자. 그냥 둘러댄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갔습니다. 특별히 뭐 이번에는 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갯벌 체험을 좀 시켜주자 그래가지고 저는 한 달 전부터 후라시를 샀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LED로 환을 비추니까 뭐 정말 환하더라고요. 빛이 한 150m까지 나가는 그런 바다를 비추면 그냥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요. 장비 준비 다 했습니다. 뜰채도 큰 거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가가지고 개를 손으로 못 만져가지고 이거 뭐 물리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눈앞에서 보고 놓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옆집에도 보니까 준비 많이 했. 애들도 뭐 어른도 다 머리 하나씩 차고요. 전부 뭐 뜰채 하나씩 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첫날 제가 딱 보니까 물때를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빠지는 시간, 제일 많이 빠져서 갯벌이 드러나는 시간이 보니까 새벽 1시예요. 우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자자. 그리고는 우리는 먼저 잘라 그랬는데 이 옆에 집에서 목좀 내린 겁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 갑시다. 그래가지고요. 잠이 막 비비고 깨서 일어났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기도해라. 애들 둘이 막 뒤에 애들도 너가 기도해라. 너가 놀 거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정말 비가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또 내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갯벌에 떡 내렸으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후라시를 켜고 보니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비 올 거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비옷을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안 되겠습니까? 애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거 뭐 물에 들어가니까요. 비 오죠. 뭐 흙탕물에 뭐 아무리 좋은 거 다 비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 오는 날도 여름에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냐 그랬는데 여러분 새벽에 비 맞아보세요. 이게 금방
오한이 느껴지더라고요. 추워서 더 이상 비 맞고 돌아다닐 수 없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30분 정도 돌아다니다가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분쯤 차를 타고 갔는데 와,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 또 시간 있지 않냐? 낙심하지 마라. 실패도 경험이다. 애들 보고 제가 막 설교를 한 거죠. 실패도 경험이다. 성공만 경험이지 않냐. 다음 날 이제는 멀리 안 가고 낮에 후라시도 필요 없고 낮에 보니까 바로 숙소 앞에 갯불이 훤히 드러나더라고요. 됐다. 이제 어제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갯벌에 딱 내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내립니까? 발을 한번 딱 내디던데 발에 뭐가 걸려요 자꾸. 조금 더 나가면 되겠지 해가지고요. 신발을 신고 가자니 신발이 한 걸음 떼면 신발이 벗겨지고 신발 벗으니까 뭐가 자꾸 발에 걸리고 알고 보니까요. 이 굴 조각들이 주먹만한 이 굴 조각들이 주변에 막 갯벌에 깔려 있는 겁니다. 도저히 신발 벗고도 못 가고 신발 신고도 더 못 가고 이게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그걸 누가 알았나요? 갈고리 호미까지 사갔는데 제대로 한번 끌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그냥 뒤돌아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수영이나 해라. 비 맞고 그냥 수영이나 해라. 그러고는 그냥 애들하고 놀다가 제가 그 뒤에 이 차에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를 갔다가 도대체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 밤에 새벽에 거기 갯벌을 들어갔어요. 큰일 날 뻔하셨네. 이 지역에 저녁에 갯벌로 와가지고 실족사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몇 명씩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50m도 안 들어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랬는데 초보자들 조심해야 되구나 저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초보자들이 죽는 줄 아세요? 잘 아는 사람이 죽습니다. 캄캄한 여러분 갯벌에 여러분 불빛이 어디에 비치고 저기가 우리 동네 알 것 같지만 2시간 정도 걸어서 나가야 되는 갯벌, 최대한 물이 많이 빠졌을 때 그곳에 가야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는데요. 그 잘 아는 사람들이 한순간 방향 감각을 잃고 갑자기 들어오는 물에 당황하게 되면 갯땅이 있대요. 갯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한순간 방향을 잃어버려서 잠깐만 방향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다시 만회해서 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지요. 거기서 그만 잘 아는 사람들이 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야기를 제가 그분들 통해서 듣게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저한테 은혜가 됩니까? 목사인 저한테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길, 쉼을 주는 길, 참된 안식을 주는 길, 뭐 하면 될 거야, 이리 가면 될 거야, 그건 내가 가지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이거 이루면 될 거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쉼을 얻고 성공하는 길을 얻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내가 있던 숙소의 방향이 어딘지를 확인하게 되는 나침반, 그 방향을 보고 아닌 것 같아도 그 방향을 보고 계속해서 나와야 처음에 출발했던 그 장소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받침판이 누굴 향해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승리와 영생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자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